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힘이 되고 또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라는 이 물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고 싶은 일, 둘째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해야 할 일. 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하는 데서는 바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자,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결국은 이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꿈이지만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꿈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의 과정을 밟아가면서도 그 일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일임을 발견할 때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모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의 시기를, 모세의 인생의 삶을 전체를 세 시기로 나누어요. 그는 첫 번째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우리는 참 위대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삶은 어디에 시작되었죠? 대부분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시기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삶을 살았거든요. 40년의 이 삶을 우리가 위대한 삶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40년의 위대한 삶을 갖다가 얼마나 준비했냐면 8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은 3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남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책을 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모세 시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는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처갓집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이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인생의 세 시기를 살면서 40년의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려 8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왕궁의 시절, 왕궁의 왕자 시절들이 자기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이 모세를 광야로 가서,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든 이후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처음부터 위대한 모세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쓰신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 모세가 그 삶의 과정을 겪었던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돼요? 부르심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의 일생의 분기점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에 타는 불을 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상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위대한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내 민족을 좀 돌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원래 태어났을 때 온 나라에 그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남자아이들은 바로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집에 태어난 이 모세는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 왕궁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한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돌볼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키우면서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젖을 떼기 전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키우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키우면서 교육을 했어요.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세는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내 민족을 내가 좀 돌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역을 겪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한 이 모세는 어느 날 큰 사고를 치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로 갔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큰 고난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데 먼저 움직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섰지만 결국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도 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이 없다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심이 확신 있는 사람들, 우리 제자대학
일과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일과에서 우리가 배울 때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르심에 확신이 없다라면은요, 그때부터 직분이 있던 어떤 자기가 일꾼의 어떤 사명을 받아야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확신을 갖고 있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없다라면은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어떤 내 감정으로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은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내 인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도 구분되고 세상의 생각과도 구분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나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꼭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하기 위하여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인데, 오늘 모세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광야의 과정을 꼭 겪게 된다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온갖 고난을 다 받은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드로라는 그런 족장을 만나서 그에 따라 시므로와 결혼을 해요. 무미건조한 땅이에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치는 일반 반복적으로 해요. 먹을 것도 척박해. 이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런 그 광야 속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애국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그리웠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4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방시켜 내라 이렇게 했는데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라여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리까. 모세가 원래 뭐였어요? 어떻게 광야로 도망오게 되었죠? 그것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때가 돼 하나님이 가서 네 민족을 끌어내어라,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해요 이렇게. 바로가 절대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바로는 금방 죽일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을 알아야 돼요. 자, 부름은 1차 부름과 2차 부름이 있어요. 자, 1차 부름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2차 부름, 사역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1차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부름이 있어요. 2차 부름이었어요. 2차 부름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또 좀 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부름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 시켜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1차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2차 부름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소명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래요? 못해요 라고요. 못해요 라고. 자, 그럼 모세가 왜 못해요라고 했을까요? 못해요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마음속에 난 두려움이었어요. 옛날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광야 안에서는 자기 것을 다 포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포기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모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주저하며 자기를 가기를 두려워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해 하는 모세를 알아서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고 한번 찍으면은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한번 찍히면 끝이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나중에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향해 들었더니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졌대요. 민수기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아몬드가 맺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민수기 20장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쏟아졌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사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시내 광야에 가게 되면은 시띠 나무가 있어요. 시띠 나무인데 그 가지를 꺾어서 그냥 갖고 다니는 것이 이 지팡이에요. 우리말로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띠 나무는 튼튼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눈 떠. 이 선생님 셀리들이 눈 감고 그냥 있으니까 그 옆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자,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 있어. 잠이 오면은 앉아가 졸지 말고. 자, 이 시띠나무는 튼튼한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는 튼튼한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더위, 추위를 다 견뎌야 하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강하게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요, 성막이나 법궤, 떡상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전부 다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나무는 별로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광야 가면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또 가지에서 딸려 나왔기 때문에 생명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흔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갖고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랐네. 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죠. 이제 소명을 받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이제 가는 그 내용인데 이때 모세가 뭘 잡고 있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갖고 있다. 근데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러면은 처음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냐? 아니에요. 2절에 나와 있는 지팡이 그리고 지금 20절에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지팡이 동일한 지팡이에요. 처음부터 모세가 갖고 있던 시띠나무의 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순간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던지면 뱀이 되고
휘두르면 우박이 떨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팡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지팡이를 누가 잡고 있느냐, 잡는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하면은요, 이때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약한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 누가 짚어요? 힘이 없는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잖아요. 또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예요. 목자들이 쓰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했죠. 양을 치지 않으면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약한 양을 돕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한 건데, 또 하나는 여행자가 이 지팡이를 옛날에 갖고 다녔어요. 마가복음 6장 8절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나그네가 들고 다니는 거죠. 또 사람들이 등산할 때 보게 되면은 이 등산할 때 힘이 드니까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멀리 다니는, 또 모르는 데 다니고 여행을 하고 힘이 없고 다리가 약할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약한 것의 대명사라. 하찮은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에요. 지팡이 갖고 있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나 지팡이 사면 되는 거죠. 나무 뚝 불러가지고 갖고 다니면 지팡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대답한 것이 뭐예요? 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설모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설모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그 지팡이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생수가 나고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잡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지.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자신도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요, 이래서 안 하려고. 누구 같지? 모세와 같이. 그걸 하려면은 내가 뭔가를 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좀 충족시켜야 되고 어떤 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해요라고. 누가지? 모세와 같이 겸손한 것 같지만 진짜 겸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아멘,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붙잡아 주시면은 오늘 이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시냇가의 평범한 물맷돌 하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그 물맷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요? 오늘 다윗의 믿음과 함께 그 물맷돌이 날아갔더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그냥 넘어진 거예요. 삼손의 손에 있던 나귀뼈 하나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갖다 이겨버렸어요. 나귀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소년이 갖고 온, 전심으로 갖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도와주시면은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블레셋도 이길 수가 있고 5,000명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하여금에게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것,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간절한 소원을 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뭘 통해서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주시고,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소원에 대한 갈망에 하나님 이 소원을 주십시오, 이 소원을 이루어주십시오라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이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일으켜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품 기질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품은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각각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기질을 주셨어요. 기질은 비교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은 다른 사람들의 기질과 비교되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좋다 나쁘다 내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질은 독특한 것이고 비교되지 않아요. 각각의 특징이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다혈질을 갖고 다혈질은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그러나 또 하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아무 때나 화를 벅벅 내요. 근데 대신 책임감이 강하고 친화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조직교회 지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기질 때문에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어떤 기질이냐면 담접질 기질이라고. 담접질. 이 담접질은 의지가 강하고 개척적인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집요하고 목표지향적이에요. 이 기질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불모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의 기초를 놓게 하는 데는 너무너무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질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담접질이 좋다, 아니면 다혈질이 좋다, 나쁘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사용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우울질이고 아브라함은 점액질이에요. 조건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각자의 기질, 이 성격을 활용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해도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걸 갖고 있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통로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팡이처럼 손에 잡으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무슨 길로 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런 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시편 20편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깃발을 세워. 할렐루야. 아멘.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를 꽉 집으란 말이에요. 그 깃발을 보고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깃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깃발을 어디에 꽂아놓고 그것을 목표로 바라보고 가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받고 꽂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 물었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리 갖고 오너라. 그 순간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 혈액형이 뭐냐? 예, 저는 O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O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O형,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O이지. 그랬더라고요. O이지, O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용하세요. 내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 버렸더니 다혈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혈질을 이렇게 말했어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단무지. 그랬대요. 그래도 여러분, 다혈질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예, 저는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적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저는 공부 싫고요. 그냥 기도하는 일밖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중보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그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런 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모세같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말이죠. 지팡이에요. 하잘것없는 것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지팡이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200만 이상이나 되는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도구로 사용하던 그 도구를 잡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였던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것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적은 거야.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것을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게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갖고 와. 내가 사용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시내산 뜰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죠? 불이 붙어 있던 거예요. 이집트 시내의 반도에 가게 되면 이 서네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시나무예요. 지금도 있어요. 모세가 그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소리가 돼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될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받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불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느니라.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흔적으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 불의 의미가 뭘까요? 가시나무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시청해줘? 하나님의 불이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시나무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우리는 사람을 자주 죽이고 연약하고 상처 주고 한계와 그리고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가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누구의 얘기요?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은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도덕적인 가시는 죄의 가시야. 그래서 죄를 지어요. 인간 본연의 이 가시는 우리는 자체가 약해, 연약한 데 같은. 육체적인 가시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가시는 고난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가시는 죽음의 가시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이 가시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에 하늘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받는 거예요. 가시보다 불이 세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시가 아니고 이 불의 문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가시에 집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불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가시지만 나를 승리케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불에서 뭐가 나와요? 열정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그 불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돌아보면은 오늘까지 여기에 오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30대 후반에 한꺼번에 확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그 동기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날 그 다음날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왔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었죠. 와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불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깨달았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나깨나 뭐냐면 하나님의 불,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것도 불을, 모세 인생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을 만났을 때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가시보다 강한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불은 사명의 불이며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불이고 그래서 그 열정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오늘 그럭저럭 방향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우리는 대답을 해요. 하나님, 지팡이에요. 약한 내 몸이에요. 그냥 기도 조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것, 이건 뭐 어디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공부해 갖고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 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다 갖고 와. 네가 갖고 있으면은 지팡이지만은 내가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야. 아멘. 내가 그것을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오늘 이 모세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황량한 광야,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담아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흙수저고 나무수저고 뭐 이런 생각들 꽉 차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흙수저든지 나무수저든지 아니면은 뭐 강철로 만든 수저든 간에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수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방 안에 길지 못하고 지식 이런 것도 충분히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아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상처도 많고 가정 상처도 많고 우리 집은 반쪽이 되어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살다 보면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나에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맨날 그 생각만 나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상처투성이야. 모든 가지들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거의 다야.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바꿔주셔가지고 그 바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성경에 그리고 주님 나라 역사에 위대한 자로 다 사용받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 지팡이 주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으로 바꿔주시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